5장 6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일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윤세영 목사님, 우리 양원교회 이렇게 부목사로 이렇게 오셔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좀 인사를 드리려고 강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사 한량없는 은혜로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부족한 정이 섰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나팔 하나님만의 말씀만을 증거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야기와 이야기가 만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크게 사사기 4장과 5장의 말씀을 먼저 아신 후에 그 다음 이야기를 만나실 때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사사기 4장의 내용을 요약해 올리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깊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께 그 목전에 악을 행하매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그의 그 권세의 능력은 어디에서 왔냐면은 시스라의 철병국 900대에서 나오면서 그들이 20년 동안 고통당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드보라라고 하는, 성경에 정말 아주 귀한 분인 것 같아요. 여성인데요, 여자 선지자이고 여자 사사입니다. 이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드보라는 바락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불렀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 바락이 주저하죠. 대신 안 간다는 것이 아니라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겠지만 저 혼자는 좀 힘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이 부분에서 왜 그랬을까?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기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라고 하는 다볼산입니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봤고요. 자, 두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게 철병거입니다. 한 대당 20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저 철병거는 도망가는 사람들을 없애는데 아주 최적화된 무기이고, 그리고 그 가나안 왕 야빈 쪽에 있는 문물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고요. 이스라엘 쪽,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드보라와 바락 쪽의 군대에는 무기라고 하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건 사사기 5장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청동기 문화랑 철기 문화랑 만나는 것이고요. 그나마도 백성들이 갈 수 있는 것은 몽둥이 정도가 다였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납달리 스불론 자손 1만 명과 함께 바락 너는 다볼산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과 제가 한 2초 동안 바락이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드보라한테 당신이 나와 함께하면 가겠지만 굉장히 뭔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를 알고 있어요. 뭘 알았냐면 바로 저걸 알고 있죠. 여러분, 저 지형의 바로 바락이 저기서 왔거든요. 어떠세요? 저기가 딱 하나님의 명령으로 순종하는 곳이긴 한데요, 죽기 딱 좋은 곳입니다. 철병거가 작전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거기다가 저긴 기송강이 와디라고 하는데요, 건기 때는 저기가 하이웨이가 뚫리는 곳입니다.
시스라가 만약에 출동을 했다면, 자, 다음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이스라엘 쪽 예루살렘의 강수량 표입니다. 이게 한국 분들은 건기와 우기가 와닿지 않으시죠? 우리가 장마가 있지만 중동 지방에는 이런 거꾸로 비가 아예 오질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도 그 중간이 파란색이 아예 없죠. 5, 6, 7, 8 요 무렵 중에 특별히 7, 8 같은 경우에는 비가 아주 많이 올 때 1mm 옵니다. 그런 때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바락,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스불론 자손 1만 명과 함께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그 야빈과 시스라 그쪽 내가 네 손에 붙여준다. 어떠십니까? 이렇게 쉽게, 여러분 같으면 물론 믿음이 좋으시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서는 나가시겠나요? 아니면 저는 솔직히 처음에 성경 본문 볼 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안 간다 그랬지? 그리고서 저 사진을 볼 때도 안 가다가 제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저 사진을 보고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아, 납득이 된다. 저기에 보급은 어떡하지? 저기 장기전으로 가버리면, 단기전으로 간다고 쳤을 때 게릴라전이라고 이게 각계 전투를 해야 되는데 저기선 그게 안 돼요. 은폐, 엄폐가 불가능합니다. 숨을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냥 광활해요. 이 이야기는 옛날에 어떤 이야기를 자꾸 기억시키도록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분을 들어서다가 애굽의 열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기필코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백성을 데리고 오세요. 그들은 아무렇게나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도착한 곳이 앞에 바다입니다. 애굽 병사가 따라오고 있대요. 이건 하나님 순종해서 왔는데 간 장소는 죽는 장소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모세가, 여러분 모세와 관련된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촥 하고서는 이렇게 바다가 갈리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본문을 보면 그렇게가 안 되어 있어요. 내미는 건 내미는데요, 동편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내 앞에서 갈라지는 게 아니라 갈라져 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행여라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들으시는 걸까? 바다가 갈라져 오고 있습니다. 내 앞에서 갈라지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갈라져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요,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길을 여십니다. 그들은 아무도 밟아보지 못한 바닷길을 걸어서, 남들이 볼 때는 바닷속으로 들어가니까 죽는 겁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보면 바다에서 살아 나오고 있어요. 뒤따라오던 애굽 병사들은 그 바닷속으로 그때 들어가가지고 지금도 안 나오고 있죠. 그 이야기랑 참 비슷하게 이 바락에게, 바락 너 가거라, 결국은 드보라와 같이 동행해서 가요. 자, 4장과 5장을 결합해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이제 이런 거죠. 다볼산에 있는데 드보라가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지 아니하냐, 바락 같이 가, 싸워 하고서 병사들하고 이게 내려가는 부분이 나와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을까? 그게 사사기 5장에 등장하는데 시적 표현에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가처럼 나와요. 하늘과 구름이 비를 내렸다. 그런데 그 표현이 신의 산이 녹아내린 것 같은 비다. 산이 녹아내릴 정도의 비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비가 내린 거죠? 그것도 분명 시스라가 바보가 아닐 거 아닙니까? 건기 때 움직인 거예요. 세상에 비 한 방울 안 오는 건기에 산이 녹아내릴 정도의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철병가가 표류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서 말이 막 달리려고 했지만 질퍽질퍽해서 어디서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병력을 붙이셨어요. 승리케 하셨죠. 그런데 드보라가 바락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락 장군, 제가 당신과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한 여인의 손에 하나님께서 파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고대 전쟁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른 게 이쪽 편이랑 이쪽 편이랑 싸웠을 때 많이 죽은 쪽이 패했다 개념이 아니라요, 적장을 잡았냐 죽였냐, 하여튼 적장과 관련된 게 승리의 요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앞장서심으로 승리, 이거 완전 99.999 다 하셨는데 이게 시스라가 도망을 가요. 바락은 군대 장관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그때 그 영광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광은 적의 적장을 사로잡거나 죽여야만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거든요. 근데 시스라가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까지를 갔냐면 그 게데스에 있는 그 사이나님 상수리 나무 쪽에 있는 헤벨의 집에 갑니다. 근데 그 헤벨이 가나안 왕 야빈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친분이 있는 쪽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성경책의 이 내용이 중동 문화에는 상당히 반해서 나옵니다. 어떤 게 이상하냐면 중동 지방에서는 제가 과거에 이제 아버지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잠깐 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아시아 계통과 중동 친구들이 좀 이렇게 많이 다른 게 있는 게, 특별히 지금도 그 요소가 강하거든요. 특별히 사막에서 장막을 치고 있는 사람에게 접근할 때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걔네들이 두 개로 받아들여요. 적 아니면 친구. 친구로 받아들이면 자기 생명을 다해서 가족처럼 보호합니다. 근데 적으로 간주하면 목숨을 다해서 이렇게 싸워요. 이게 중동 지방의 바로 그 특유의 문화입니다. 근데 헤벨, 남자가 나와서 시스라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그 아내인 야엘이 나와서 맞이를 해요. 아무리 친해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그 이불 덮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장막 안에 어디냐면은 부부만이 갈 수 있는 방으로, 자식도 못 들어가요. 그 방은 골방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굉장히 비밀스러운 방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야엘이 나와 마주 이렇게 그를 받아들이고 골방에다 집어넣어 준 다음에 보호해 준다는 이야기는 누가 와도 시스라는 절대 발견될 수가 없어요. 시스라는 그때부터 안심을 하죠. 살았다. 가지고 말투도 바뀝니다. 굉장히 이제는 처음에는 되게 막 그 하소연하는 사람처럼 됐다가 이제 그렇게 야엘이 환영을 해주니까 목이 마릅니다. 물을 좀 달라 그래요. 그런데 이 야엘이 이제 우리 한글 번역, 옛날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인데, 젖부대를 열어 젖을 줍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참 신기하죠. 물 때문에 고생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물을 달래요. 그런데 그 야엘은 물을 주지 않고 젖부대를 열어 젖을 줍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그걸 먹고 곤히 잠들어서 피곤했겠죠.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야엘이 뭔가를 들고 옵니다. 말뚝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 보면은 장인의 방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대장장의 망치입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 관자돌입니다. 이쪽이 관자돌이 이쪽에다가 쾅 쳐서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는 부분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이 장막 말뚝은 그 당시 여인에게 있어서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제품입니다. 왜냐하면 장막을 펴고 접는 일은 여성의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여러분들의 가나다란 그 팔뚝을 떠올리시면 안 되고, 사막의 어마어마한 바람을 이겨냈을 정도의 장력을 당겨야 되는 끈을 당기고 그걸 망치질을 하는 것이 과거 여성분들의 일이었는데, 야엘은 바로 그 일상생활의 도구를 가지고 시스라를 죽였고, 바락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 시스라는 죽어 있었죠. 여기까지가 사사기 4장 내용에 대한 요약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한글로 볼 때는 이런데요, 이 이야기를 잠깐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랍비돗의 아내, 랍비돗은 천둥번개라는 뜻입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천둥번개의 아내인 드보라라고 하는 뜻은 꿀벌입니다. 꿀벌이 어디에서 뭘 했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종려나무에서, 종려나무 띄워주세요. 여러분,
종려나무 여러분들이 뭐 관광 포스터나 이런 데서 보셨을 텐데 제가 해변가나 평지에 많이 있었습니까? 산지에 있었습니까? 산지는 별로 없죠. 저거는 에브라임 산지 드보라가 재판하는 종려나무라는 이야기는 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드보라를 사사 드보라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저 산지 쪽에 종려나무를 찾으세요. 거기 드보라가 재판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종려나무의 특징은 대추야자입니다. 우리는 양봉을 하지만 이스라엘 쪽은 양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꿀을 어떻게 얻을까요? 대추야자를 축약해 가지고서는 그 먹는 달콤한 게 나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하면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와 달콤한 거, 꿀벌 하면 와 달콤한 거. 여러분 지금 드보라 종려나무 이 이야기가 이쪽 히브리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엄청 단 거에다가 엄청 단 거를 포함하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꿀이 굉장히 강하게 있는데 그녀가 뭐 했다고요? 재판했다고요. 여러분 재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에서 기술된 부분이 있다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남유다 4대 왕이 개혁을 할 때 재판관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고서는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재판하라 하고서는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개혁을 요구합니다. 드보라가 어떻게 재판을 하면은 꿀처럼 될까요? 여러분 어떤 재판을 받았는데 꿀처럼 달아 하는 재판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재판. 한편 야엘이 또 등장합니다. 야엘은 산에 있는 염소입니다. 산에 있는 염소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젖을 줘요. 이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나올 거를 예상하실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인도할 그 땅은 모와 모가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처음 생각했을 때는 지금도 이스라엘 관광청 로고는 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큰 포도 줄기를 가지고서 이동하는 게 그들 관광 로고거든요. 풍요로운 땅. 내가 가만히 보면 그 땅은 풍요로운 땅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살려주셔야만 풍요로운 땅인데요. 오늘 여기에는 두 명의 여인을 통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재판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이 밟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까 전에 바락은 우리나라 말로 벼락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꿀벌을 통해 벼락 저기 번쩍 쳐. 그러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벼락 쳐. 그러면 벼락이 꽝 해야 되는데 이 벼락이 꽝 하기 전에 저 잠깐요. 제가요 꿀벌 당신이 같이 가면 가겠고요. 안 가면 못 가요. 마치 이스라엘의 신앙을 보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되는 그 공간에 현실적인, 여러분 알면 알수록 저게 그렇게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저도 철없을 때는 그냥 아멘 했지만 조금씩 알아가고 그럴수록 순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구나.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이렇게 되죠. 아까 전에 모세 출애굽 이야기 가운데 그 이야기와 오늘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모세의 노래가 유사성이 많이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시스라의 어머니가 사사기 5장에서 이야기할 때 보면은
그 여성을 대하는 말이 처음에는 막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걱정하는 엄마의 마음인 것처럼 이렇게 처음엔 들려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한두 천여째쯤은 마치 여성을 그 탈취물 내지는 부산물 정도로 여기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당시에 여성을 보던 눈이에요, 이게. 지금은 그나마 여성을 이렇게 하나님 이게 높이 이렇게 하지만 당연히 이래야 되지만 죄송합니다, 여성분들. 그 당시에는 그 여성을 이렇게 존귀히 여기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여사사, 여선지자, 하나님이 정말 어떤 가정주부 이 둘을 들어서 내가 원하는 이스라엘, 바로 이 가나안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기를 원한다. 이 내용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과거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출애굽을 시키시고 율법을 주시고 내가 너희들을 왜 구원하였는지, 내가 앞으로 너희들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계획을 이야기하시는 내용과 오늘 두 여인을 통해서 드보라와 바락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시켜 주시는 내용에 큰 흐름이 보입니다. 큰 줄기가 이렇게 보여요. 그러다가 오늘 읽은 본문인 6절 보시면은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이렇게 나오죠. 이분 누구인지 아세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3장 31절에 나옵니다. 한 절입니다. 딱 한 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웃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년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기 앞쪽에 에웃도 내용이 많고요, 뒤쪽에 드보라와 바락 이 이야기도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 딱 한 절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은 이 한 절 속에 있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아낫의 아들이라는 것, 이 아낫이 가나안 신의 이름인 것으로 봐서 이거 유추하는 겁니다. 혹시 이 집안은 우상숭배 집안이 아닐까?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 우상숭배 집안에서 한 사람, 그것도 대단한 분도 아닌 것 같아요. 소모는 막대기라는 것을 보니까 이분은 농부였을 것 같은데, 근데 600명이나 블레셋 사람, 삼손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였지만 그 큰 에훗과 드보라 사이에 굉장히 조그맣게 등장하죠. 우리 지금까지 여러분 달란트 비유 배우셨죠? 5달란트 가진 사람이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가진 사람이 2달란트 남겼습니다. 신학적으로 분류할 때 대사사, 소사사로 구분을 하는데요, 그건 분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사사기 중간에 있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도 사사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나는 이를 기억한다.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남겼던, 2달란트를 나중에 2달란트에서 4달란트로 남겼던 우리 하나님의 칭찬은 똑같아졌습니다. 주인의 칭찬은 똑같았어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 본문은 제 자신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큰 것, 대단한 일에 대해서는 우아하지만 작고 어떻게 보면 연약한, 드보라와 야엘 이야기도 가만히 들어보면 연약한 여성 둘입니다. 에웃은 오른손이 주된 시대에 왼손잡이로 차별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만 보면 하나님이 작고 연약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 오히려 그런 이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아까 전에 했던 것이 첫 번째 얘기고요, 지금 방금 전에 드린 이야기가 두 번째 얘기였습니다. 세 번째 얘기로 넘어갑니다. 드보라를 소개할 때 여사사와 여선지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사사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사 드보라를 바락과 함께 해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부르게끔 하는 하나님의 전쟁, 주인공이신 우리 하나님이 찬양받으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방 너희 왕들아 들어라 하고서는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마치 모세의 노래가 기억되겠고 하는 이 놀라운 승리를 외치는 사사 이면에 이분은 또한 여자 선지자십니다. 선지자라면 뭔가를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은 뭘까?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그게 사사기 5장에 등장합니다. 정확히는 23절과 24절인데요. 하나는 메로스라고 하는 지역을 저주하는 부분과 또 하나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다른 그 어떤 여인, 장막에 있는 그 어떤 여인들보다도 더욱 귀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한 게 이분이 하신 선지자로서의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근거가 뭐냐면 23절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단순하게 드보라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 중에 야엘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 본문에 보면은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할 때 그 야엘입니다. 그래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다른 여인보다 더 우월하다, 뭔가 대단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후손에 대한 이야기인가? 그런데 겐 사람은요, 추적을 한번 해봤더니 첫 시작이 어디서 등장하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미디안 사람입니다. 미디안 사람과 같이 있던 겐 족속이죠. 출애굽할 때 이드로가 왔고요. 민수기 쪽을 보면은 호밥이라고 하는 모세의 처남이 등장합니다. 이드로의 아들이겠죠. 그리고 요청을 해요. 겐 사람인 가히 처남에게 우리와 함께 같이 동행하자. 우리가 길잡이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 당신에게는 진을 치고 이렇게 하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지 않냐. 우리랑 같이 하자. 근데 호밥이 처음에는 갈등해요. 나는 그냥 나 원래 있던 곳으로 가고 싶은데 그러지 말고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때 너를 잊지 않겠다. 그래서 그 호밥이 결국은 동행을 하는데 어디까지 동행을 하냐면 가나안 땅까지 동행을 해요. 그러면 그 겐 사람의 후손들이 계속 연결해서 오겠죠. 겐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서 뜨문 아주 흔적이 좀 적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언제 겐 사람이 또 한 번 나오냐면 성막을 질 때 훌의 손자 불살렐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가지고서는 이 성막의 그런 것들을 막 그 세공을 한다든가 보석을 가공하든가 나무를 조각한다든가 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는 그쪽에 겐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겐의 그 의미가 철을 다루다, 쇠를 벼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불살렐이랑 같이 하나님의 장막에 투입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훗날 그 유다 지역에 이렇게 갔을 때 그 불살렐 후손들이 사는 지역, 그리고 그 겐 사람이 같이 했던 마치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직공들이 모여 있는 지역을 에브라다라고 하는 지형으로 이름으로 불립니다. 에브라다고 하다가 보니까 무슨 지명이 또 떠오르시죠? 좀 이따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들이 또 쭉 하다가 보니까 오늘 사사기 4장에 나왔던 바로 그 사인 암린 상수리 나무 쪽으로 이사했던, 거기서 이사한 거거든요. 왜 이사했을까? 헤벨은 뭐 하던 사람이었을까? 아마도 금속 기술이 있지 않았을까? 금속 기술 갖고 뭐 했을까? 야비는 철병거 900대가 있던 사람 아닙니까? 거기 가서 하면은 돈 잘 벌죠. 그러니까 친분이 있었겠죠. 근데 이 야엘은 진짜 좀 이상해요. 이게 또 문화가 이걸 역행하는 건데요. 중동 지역에서 남편의 친분이 있는 사람의 수장을 죽였어요.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게 떠올라요. 여리고의 라합, 정탐꾼을 숨겨주고 하나님에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의탁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우리 가족이 간담이 녹았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품에 뛰어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길을, 그 라합, 마치 그 야엘은 그런 선택을 한 여인처럼 보여요. 그리고서 하나님은 이 여인의 후손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또 흘러다가 보니까 아주 흔적이 아주 적은데요, 역대상 쪽에 있는 유다 족보에서 또 발견됩니다. 유다 족보에는 뜬금없는 분들이 샥 등장합니다. 그리고 야베스라고 하는 서기관 마을이 등장하고 거기에 겐 족속이고 레갑 족속으로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이들이 서기관 마을이래요.
이름이 야베스래요. 여러분 혹시 책 중에 야베스의 기도에 나오는 바로 그 지역, 근데 그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됐냐고 누군가 묻는다고 치면은 여러분 지명이 야베스예요. 유추해 볼 때 이렇습니다. 야베스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그 지경을 넓혀주셨어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야베스예요. 우리는 그게 그냥 땅을 넓히고 단순히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특별히 그 말씀이 각 지경별로 더 넓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바로 그런 부분, 다 겐사람 이야기고요. 그 겐사람 후손 중에 특별히 레갑 족속이 또 등장합니다. 겐 족속 중에 또 레갑 족속. 레갑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타다라고 하는 목동 문화와 관련된 단어의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에게 좀 명할 일이 있다. 말씀하옵소서. 너 저기 레갑의 아들 자손들 좀 여기 초청해가지고 포도주를 좀 대접해보거라. 그런데 어디로 부르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부속실에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의 방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그들을 초청해 포도주를 접대합니다. 여러분 느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감이 안 오시면 청와대에 대통령이 경호실장 쫙 끼고 VIP 룸에 여러분을 초대하다가 되게 귀한 무언가를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영광입니다. 한 잔 드시죠 할 때 여러분, 근데요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거절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 우고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 조상이 이렇게 명령했어요. 사연이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이 아합과 그 바알 선지자 그 처단하는 그 이후에 사명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엘리사와 예후가 나오는데, 그 예후가 방금 전에 등장한 요나답, 여호나답하고 같이 동행하기를 바래요. 여기서 뭔가 의미심장한 것은 이분이 레갑 족속 쪽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니 바알 선지자들 처단하고 그 신전 몰아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개혁할 때 그 겐 사람 레갑 족속 분의 한 분을 모셔다가 예후가 청결하게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이에요. 예후가 변해요. 처음엔 잘했어요. 점차 변해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 않아요. 요나답이 되게 슬펐습니다. 이 부분이 나의 후손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원인이 뭔가? 딱 보니까 농경신 바알에게 붙잡혔다면 그래, 나의 후손에게는 차라리 농경과 관련된 건 아예 사라지게 해주자. 야, 너희들 이제 앞으로 포도주 마시지 마, 포도 농사 짓지 마, 파종하지 마, 집도 짓지 마. 그냥 장막 치면서 너희는 레갑 족속이야. 그냥 짐승 키우면서 목동으로 살아. 그러면 너희 생명이 길 거야. 정말 어떻게 보면 조상으로서 후손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비루한 삶, 비천한 삶, 그 당시에 그렇게 좋지 않게 봤던 직업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렇게 살래요. 근데 이 후손이 결론부터 얘기해드리면 거의 850년을 지키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지금도 베두인들은 있습니다. 지금도 예멘 쪽에 이들의 후손들이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그거를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속상한 마음을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얘들아, 예레미야야, 도대체 얘네들은 지 조상이 한 말 때문에 지금 내 앞에서도 이 포도주를 거절하는 거 봤니? 어찌하여 나의 아들, 딸들, 나의 귀한 신부인 이스라엘은 내 말을 청종하지 않는가?
자신의 조국을 멸망해야만 한다고 선언하고 말해야 되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의 큰 아픔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참 이상하죠? 이 레갑 족속은.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칭찬하세요.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내 앞에 설 자라는 이야기는 이런 표현을 들을 수 있는 족속은 누구냐면 레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런 표현을 써주세요. 마치 하나님이 꼭 그러신 것, 질투하시는 하나님인 것 같아. 아니, 저놈들은 지 조상 말도 저렇게 잘 들어. 근데 나는 하나님인데 나의 민족이 왜 내 말을 듣지 않는가? 여러분, 이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죠. 그것 때문에 그들이 남유다 쪽으로 도망왔어요. 그리고 남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에게 다 잡혀갑니다. 아마도 그때 금속에 관련된 사람도 다 잡혀갔을 거예요. 근데 레갑 족속, 이 비루한 삶을 사는 느부갓네살도요, 이쪽에는 그냥 두라 그래요. 그냥 둬. 그들은 그래서 그 조상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 생명이 길리라. 이들은 그래서 포로 생활이 아니라 바로 그 목동 생활을 하였습니다. 후에 하나님이 1차 스룹바벨,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으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성전과 성벽을 중축시키실 때에 여러분, 레갑 자손들이 거기 등장을 해요. 말기야라고 하는 사람을 필두로 해가지고서는 근데 그들이 만든 문도요, 이 분문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람의 배설물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체, 오염물, 더러운 거, 예루살렘에서 그런 것을 처리하는 문을 분문이라고 하는데, 그게 흰놈의 골짜기로 연결되는 바로 그 코스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쭉 오면 어디로 연결되냐면 베들레헴으로 연결되는 바로 그 문을 이들이 거기에서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 겐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성경 곳곳에 아주 흔적이 아주 미약한, 그리고 굉장히 비루한 삶을 산, 하지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정도로 그 조상의 말을 듣고 목동 생활을 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성경학자들은 정확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는 말하지 못합니다. 근데 아주 진짜 조심히 말을 하죠. 이렇게요. 그날 밤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늘 보자 버리시고 정말 낙거천한 그 가운데 오신 그 아기 예수께 최초로 경배할 만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아마 이 레갑 족속이 아닐까? 물음표 하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늘 저는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어쩌면 세상에서는 연약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잘 보이지도 않는 사람, 주목받지 못한 사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분들을 안고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인간의 것이 섞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심령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진실로 이 말씀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귀한 성도로 서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진실로 우리가 붙드는 이 말씀 속에 진리 되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이 기쁜 성탄 가운데 주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123장 찬양 드리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23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군복무와 유학 기타 사정으로 출타한 양원의 지체들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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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은혜 베푸시기를